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했어요. 교동문이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나누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확인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제자의 도를 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우리가 그 40일을 보내는 날입니다.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갈 때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기려서 그 뜻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을 앞두고서 우리가 고난의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오늘의 예배가 됩니다. 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근데 왜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너의 죄를 인하여,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돼요.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했어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범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자유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끝까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습니다. 그게 뱀이 우리에게 먹게 한 것입니까? 분명히 뱀은 우리를 꼬인 건 맞습니다. 세상에서 꾀이는 자로 나타난 게 사단이니까요.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하와가 속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요. 그 결과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무섭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잡혀서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멸망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를 범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또 경제로 많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 역사상 계속 이것이 인류의 최고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 문명이 상당히 과학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전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원죄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길이죠. 아멘. 정말 우리는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또 말씀하시기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요. 아기 예수로 오시지요. 사람의 모든 것을 체유를 하셔야 되거든요. 생사화복,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그래야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우리 속에 육신을 성육신을 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본론에서 1번으로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죠?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뱀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었던 구약의 시대. 또한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산에서 약간 길을 돌려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먹지도 못하게 하고 죽이려 하느냐,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불뱀 사건을 일으키죠. 불신앙한 사람들은 불뱀에 다 물려 죽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뱀을 만들어 걸어라 했을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겁니다. 나무 위에 걸고요. 그것을 바라본 자는 다 살고 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인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성경 속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그 순간에 다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내 생각대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세상 풍수를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죄의 저주 삼아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성취. 인자가 오심으로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옮겨졌어요. 해방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와 신분을 회복하게 하신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예표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 뭐 하면 되죠? 그분 언약 붙잡고 믿고 그분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론의 2번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부채질을 하죠.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설교를 합니다. 정확한 설교를 들을수록 그 대제사장들의 분노는 더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고 깊이 잠들더라 그러셨어요. fell asleep. 깊이 잠들었더라 그러셨어요. 또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특히 우리 남한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에 좌익과 우익의 싸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이 2분이 계셨어요. 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목사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아들 2을 잃었어요. 1명도 아니고 2명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했던 7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한 명도 죽기 힘든데 2명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 다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아들을 삼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전도자의 올바른 고백을 하셨던 모습을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그 순천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순천에 기독교 박물관을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굳이 거기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 또한 예양원에서 그 문둥병자들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어요. 도망가셔도 되는데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천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무게인가? 십자가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게 되새겨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인도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해 보여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뭐라 그랬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벌써 우리 교영이처럼 어린 랩런트만 해도 어떤 데 학교 가기 싫다. 수학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름나름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생존을 해요. 생존을 해. 그렇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쟁을 하며 때로는 얼마나 치열한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어려운 거는 외면하고 싶고 그렇죠? 힘든 부분에서는 제발 눈 감는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겪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의 세상의 모든 틀과 시스템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신노릇하고 왕노릇하고 임금노릇하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딱 오직 속으로 정말 누려지는 삶이 아니면 그게 고통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고 시련으로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복음 붙잡고 주일날 은혜 받았고 아침에 분명히 정시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얼마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압니까? 그 공격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죠?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 때 우린 그때 무엇을 한다? 우리의 생각이 불신한 쪽으로 머리 팍 돌리고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생각과 마음과 입술 속에서 고백되었다.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왜? 내가 그 멍에와 짐을 지려면 힘들어요. 어찌 여러분이 좀 많이 배워서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이 되고 배경이 좋아서 돈도 좀 벌고 성공을 했다 해서 그게 대단한 힘이고 파워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뭐예요? 수단이고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배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이에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형편, 처지, 여건 핑계대지 말고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지 말고 부모에게 특히 이유 있다고 따지지 마시고 뭐한다?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뭐다? 지나가는 서론이에요, 여러분. 서론입니다. 절대적으로. 서론 인생 속에서 계속 맴맴 돌지 마시고요. 본론 뛰셔야 되거든요. 이미 결론난 인생이잖아요. 세계복음은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신데요. 복음을 이뤄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요. 복음을 누굴 통해서? 전도자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걸 이뤄가실 거거든요. 반드시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만민 중에 모든 민족 속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것이에요. 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요. 죄, 저주, 재앙. 옛날에는 우리가 양, 소를 데려가서 그것을 피 흘리게 하고 내 죄 문제를 속하였는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한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어서 하나님이어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소 육신 입고 오신 이유가 뭔데요? 예수님 십자가 바뀔 때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뭐 했어요? 조롱했어요. 침을 뱉어가면서 조롱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좌측에 있는 강도로부터 또 비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퇴로 맞으시고 창자 다 끄집어내시고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박해와 학대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왼수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복수할 거야! 이러셨으니까 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것 때문에 오신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될 이유를 알고 오신 그분이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서 승천하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질고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뭐 하라고? 순교하라고요?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분에게만 가능한 일이고요. 우린 뭐 하면 되죠? 그 순교의 정신과 순교의 사랑.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큰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아닌 것은 다 뭔다? 버려라. 그렇죠? 복음 아닌 것에 여러분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복음 아닌 것에 뭔가 딱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딱 그냥 문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시고 복음 속으로 퐁당. 구원의 길 속으로 퐁당. 그 순간에 구원의 길 그리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구원의 길이 기본이라고? 천만에. 구원의 길이 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분초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이 나에게서 그려진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길이 되신다. 그 사람을 어찌 막겠어요? 어찌 사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내가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연약해요. 백수야. 하나님 앞에 들으려도 헌금이 없어. 괜찮다니까. 뭐 하면 되지? 예배 속으로 오시면 돼. 예배 속의 주인공 누구? 그리스도. 예배의 주인공 그리스도. 거기서 무엇 바라보면 되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누리는 자. 그게 최고의 썸이에요. 맞죠? 가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작아요? 우리 교회 돈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직 못 찾고 있잖아요.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아직 복음 못 누리니까. 내가 아직 오직이 안 되니까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절대 주권자세요.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캐리어 누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깊이와 높이 넓이를 찾아 누리는 게 고난주간. 옛날처럼 소복 입고 막 눈물 흘리고 주여 막 40일 열심히 해. 기존의 교회들 40일 무지하게 열심히 해. 성도들 다 모여서 특세를 해. 특별 새벽기도. 근데 거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고난을 그 희생의 고난의 그 감정의 그 논리 앞에서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속이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오히려 쉬울 수 있을 거예요. 하루 24시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 정확하게 나에게 새겨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나에게 체질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선포하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증거되는 거. 그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11명 각자의 시간표대로 아직 복음이 나에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나에게 복음이 정리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서밋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또 우리가 정식기도라고 했어요. 누려지는 거. 간단하죠? 뭐 한다? 나의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복음 속에서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지 항상 나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지 말씀의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만 하세요. 그 말씀의 기준은 무엇이죠?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어디 가서 성공하고 승리할 생각 하덜덜 마세요. 성령 인도란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그것이 이 강단을 넘어서서 나의 삶으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자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은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죠.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날마다 보면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누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거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거든.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황금어장이야. 나를 핍박하는 자도, 나를 못살게 구는 자도 핍박 속에 분명히 제자가 있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넘어가서 본론 인생을 막 누리는 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딱 하세요. 사명 쉽죠? 미션 우리 교회 시간표 아직 뭐한다? 복음 정리해라. 복음 누리는 기도의 시간 가져라. 그쵸? 요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유. 그래서 구속사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최고로 드려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속에 완전히 찌들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과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우리 속의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완네스의 그 축복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한 주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